지금 아담이 첫 범죄한 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 가운데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 한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런 자리에서 죄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 그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19문에서 가르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내용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5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19문을 우리 함께 읽고서 그 내용을 시작하실까요? 배워가시겠습니다. 19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오늘 그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그 질서와 법대로 자녀를 계속 낳았는데 지난번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장면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벨 대신에 셋을 낳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벨만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서 날 한 아들로 말미암아서 사탄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인의 후손만 죽인다면 이제 다 끝날 것으로 알고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이렇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셋을 주셨는데요. 이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나이가 보니까 130세입니다. 그리고 셋을 낳았는데 거기에 묘사가 된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고 했습니다. 마치 처음에 1절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지으셨는데요. 근데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동일한 말이 사용되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아담이 셋을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신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가 계속해서 나고 또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지혜와 어떤 사랑의 심정과 권위와 이런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그런 인격성을 가지고 지어진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자연출생법에 의해서 나는 자녀들이 이 부모의 성정과 인격을 그대로 닮아서 부모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땅에 계속해서 나고 또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모든 성정을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정말 좋은 것만 닮아서 나면 참 좋겠는데,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과 같이 되었다 하는 사실에 큰 불행이 이렇게 따라붙게 된 그 사실을 여기에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좇아서 사람을 지을 때에는 의가 있고 지혜가 있고 거기에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복된 나라의 일을 넉넉히 이룰 만한 그런 자격과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축복과 선물을 가득 가진 존재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뒤로도 계속 말씀을 들고 찾아가시고, 아담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담을 지으시고서 아담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신 외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아담에게 가까이 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함께 이 창조 세계를 가꾸기를 원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그때 크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신 뒤에 처음 장면을 보면 짐승들을 이끌고 아담이 일을 시작하도록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짓는가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끌고 오신 일이 있고요.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내신 일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하와를 내신 다음에는 마치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이끌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시는데요. 그때 아담이 매우 기뻐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아담에게 있는 그 죄와 비참까지라도 고스란히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그러진 것처럼 아담의 후손도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릴 권능이 막힘없이 발휘되던 그런 자격과 지위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된 것이죠.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그러니까 아담의 좋은 모양과 형상만 닮아서 유전되면 좋겠는데 그런 악질적인 병까지 다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5장에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것이 모든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했는데, 이제는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것이 꼭 복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머리를 밟을 약속의 자손을 별다른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 가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별다른 어떤 생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으로 아담과 같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들이 나와서 그 일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아담을 닮은 자손이 나고 또 나고 이렇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었죠. 그런데 이제 아벨은 죽었으니까 언약의 후손으로 셋을 주시는데 셋을 몇 살에 낳았다고 했는가 하면 130살에 낳았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100살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보니까 130살에 자식을 낳았는데도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은 그 후로도 자녀를 계속 낳으며 살다가 800년을 더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살까지만 산다고 해도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최대 나이를 몇 살로 칠 수가 있을지, 그런데 그와 비교할 때 930년을 살았다고 하면 130살에 셋을 낳고도 그 뒤로도 적어도 정말 500년, 600년을 자식을 낳고 또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지 아담은 130살에 셋을 낳았고요. 그 뒤로 800년을 더 살다가 930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 930살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세월 산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특별하게 오래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900살을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900살이면 지금 뭐 900살 드신 어른이 있다면 어느 시대에 태어난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900년 전이니까 대략 1120년경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으로 하면 십자군 전쟁의 막바지가 되는 중세 시대인 것이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1300년대 말에 조선이 건국이 되니까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한참 고려가 중흥하던 때에 태어나고 젊은 시절에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거쳐서 조선 시대도 망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것도 다 보았을 그런 할아버지가 된단 말입니다. 참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것이 되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참 오래 살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래 살았다고 하면 무두셀라가 있죠. 무려 969살. 조금만 더 살면 1000살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182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고요. 그 후에 782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 무두셀라의 나이를 대략 계산하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그때에 맞춰서 죽었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도 다 무두셀라를 보았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것입니다. 오늘날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더라도 다들 부러워하고 참 복받았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본이 900살이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더욱이 180살이 되어서도 자녀를 낳을 만큼,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자녀를 낳을 만큼 건강하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꿈꿀 만한 그런 무병장수한 복된 사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것 자체가 의문이거든요. 무엇이 의문인가 하면 오래 살았다, 참으로 오래 살았다 하는 것이 신기한 일이 아니라 900살이 넘도록 살았지만 결국에는 다 죽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죠. 한 사람도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냥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도록 인생을 지으신 것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살기는 오래 살지라도 그냥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냥 다 죽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아담의 아들인 아벨이죠.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아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벨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신 셋도 죽었고요. 또 셋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나온 에노스도 죽었고, 그게 다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또는 500년이 지나고 이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 살아가는가 보다 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몸도 쇠약해지고 병도 들고 그렇게 수그러지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세월의 힘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꼭 아벨처럼 끔찍한 범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는 것이 자연 법칙처럼 되어버려서 마치 사망의 사람을 서서히 이렇게 잠식해가지고 마침내는 그냥 집어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다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런 현상이 이 기록에서 창세기 이 기록에서 보게 되는 큰 사실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내시지 않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정말 죽는 것이 모든 인생의 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슬픈 역사 가운데 독특한 기록 하나를 남겨두셨는데요. 여기 보면 오래오래 살다가 다 죽었는데 거기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21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300년을 향수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는 있지 않게 되었다 하고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은 향수하고 죽었더라 했는데요. 에녹은 향수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하는 참으로 독특한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무조건 죽는다. 죽는 것이 철칙이고 그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스를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 철칙과 자연 법칙도 넘어서지 못하는 더 큰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움직이시면 자연 법칙도 사람들이 천리라고 말하는 어떠한 원칙도 그 힘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 법칙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습니다. 당합니다. 거기에 한거할 생각도 못합니다. 어쩔 수 있나? 그냥 죽어야지. 그냥 죽으면 죽는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죽음이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죽음의 법칙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는 것, 월등하게 초월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다. 하나님의 손길에 담겨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면 죽음도 그 입을 벌려서 그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을 그렇게 더 중요한 질서로 여기 세워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요. 에녹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후로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하고 기록된 것이 전부인데요. 에녹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사실 하나를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고 나오고, 그리고서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표현이 이 짧은 곳에 2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일생을 바로 이 말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로
그냥 에녹의 삶을 전체를 365년의 그 세월을 딱 응축시켜 가지고 딱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여기 동행했다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막 대단한 헌신을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기가 막힌 헌신을 해야 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봐주시는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여기 동행했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동행한다고 할 때 가장 쉬운 동행하는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자 할 때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고, 여기 좀 쉴까 하면 그냥 같이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하시면 가는 것이고요. 이거 멈춰라 하면 그냥 멈추는 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건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손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녹이 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에녹의 아버지도 또 할아버지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에게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는, 그러니까 마치 설명하듯이 거기에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일상의 일인데요. 그런데 그 일상의 일 가운데 에녹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보를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듯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증거를 맛본 것, 누린 것입니다. 마치 늘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시듯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들이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한 번도 아니라 하는 일 없이 기꺼이 순응하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렇게 에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크고 귀한 일을 추구한 일이 참 많은데요. 세상이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눈에 그냥 번쩍 뜰 만한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무엇인가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추앙하고 칭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 기독인들도 뭔가 크고 귀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에녹에게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은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중요한 실질이었고 증거였고, 그럴 때 그를 죽음 너머로 하나님께서 올리신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는 죽음이 철칙이고 만물의 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 사망이 모든 만물을 억압하는 절대적인 법이 되었고 사람도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법보다도 더 강하고 더 높은 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의 법입니다. 사망을 멸하시는 은혜의 법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이끌어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증거를 처음부터, 태초부터 보게 하신 것입니다. 5장에서는 이러한 큰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어떤 이렇게 정리된 논리를 가지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담담히 보여주면서 이런 사실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누구라도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아담의 죄까지라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죽게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인가? 어쩔 수 없는 천리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처음부터 주장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최근에 배우고 있는 로마서 5장을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의 말씀이죠.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사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아담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더욱이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가? 바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났던 것처럼 이제는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누구를 닮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처음 시작은 아담에게서 나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태어나고 거기에 죄까지라도 다 이어받아 가지고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나게 되었고요. 그러니 만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신 이 법, 생명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 거듭나게 해주신다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그 자연 출생에 의해서 태어난 그대로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시고 그러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의가 있는 것인가? 어떤 때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요. 강포한 자들이 또 힘까지 거머쥐고 있어가지고 법으로 막 사람들을 짓누르고 괴롭히고 오히려 자기들은 법 위에 올라서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의롭게 살려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든지 선한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참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긴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시인도 원수들의 승함을 보고서 넘어질 뻔 했는데요.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칫 한 걸음만 삐끗하면 넘어지고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인가 하고 보니까 이 시인이 볼 때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참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악인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은근히 이렇게 곁눈질하게 됩니다. 질투까지 하게 됩니다. 말로는 저러면 안 되지. 저거 나쁜 짓이야 하고 말하는데 눈과 귀가 막 솔깃하니 기울어지고 부러워하는 마음까지 막 슬그머니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저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이 막 동화가 되고 동조가 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는 1절에 이런 말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적용하시는 한계는 구분이 있습니다. 적용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펼치시는 의의 법은 의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만족하고 위로를 받고 부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마치 어머니의 손과 그 품에서 모든 위로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외인들은 어떻게 다루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있고요. 그래서 은혜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은혜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방식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인들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꺼풀이 철벽처럼 두껍게 덮여 있으니까 아주 깜깜합니다. 지혜를 말하긴 하지만 정작 참된 지혜에 대해서는 봉사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두사 그냥 방치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그냥 확 기울어가지고 똑바로 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도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데 그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상실하고 어떤 자리에서 뚝 떨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방치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게 비틀어져 있고 상실한 마음대로 두니까 그 결과 합당치 못한 일들이 막 연쇄적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온갖 더러운 육체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그 더러운 줄을 모르고 그것이 오히려 인생 멋지게 사는 그런 것인 줄로 알고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우고 마음이 상실한 대로 버려두시니까 그런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양심은 점점 메말라가고 그러면서 그깟 양심이 뭐 대수냐,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냥 사는 동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하고서는 그냥 욕망을 쫓아 살아버립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실한 대로 버려두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두려워할 분에 대해서 두려워한 심정이 점점 아주 굳은 살 박이는 것처럼 그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죄에 대한 진노의 잔까지라도 먹고 마시면서 스스로 멸망 가운데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미련함이나 어두움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죠. 저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럼 어떤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행한 자들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느부갓네살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높여주시니까 그 권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로 알고서는 자기 신상을 높이 세우고서는 천하에 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 앞에서 절하면서 경배해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수르의 왕은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에 던져 태워 죽인다고 위협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위용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우러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서는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군병을 시켜서 이 세 사람을 풀무에 던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끌고 가던 군병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그 불이 맹렬했습니다. 그런 것이 당장 자기들 앞에 있었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몸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몸뿐만이겠습니까? 혹시는 느부갓네살이 몸은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몸은 죽일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몸만 겨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가지고 죽음까지라도 의연히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어미를 세상 앞에서 보일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왕의 손에 들린 칼이나 또는 돈과 권력과 화려함에 눈과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보장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 다스리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임하고 우리를 은혜로 감싸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능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 못 보면 당장에 눈앞에 있는 사람 손에 내 목숨이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 예수님의 구속까지라도 저기 멀리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라도 죽음으로 위협하는 왕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얼마나 크고 권능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두르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나를, 내 육체는 어떻게 할지, 나를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굽히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라도 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찾으시고 물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영혼까지라도 지옥불에 던져 멸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첫걸음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품위 있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주를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분복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에 참으로 미련하고 참 악하다 할 것은 주님의 이 부르심, 구속의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그거 끊어버리고 스스로 벗어버리겠다고 그 미련하고 교만한 입을 놀리는 것이고, 하지만 저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며 주님 안에 있는 그 복되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선하고 영광스러운 사명, 거룩한 나라의 그 복된 사명을 향해 움직여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 일을 바라게 하시고 저희 안에 선한 소망을 일으켜 주셨사오니 무엇이라도 주님만을 바라며, 과연 내 몸이나 어떻게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드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저희의 섬김과 봉사의 손길이 더욱 능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저희의 이 행복, 이 교회의 행복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실로 죄를 어가하며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며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이웃까지라도 그렇게 돌보며 그렇게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저희 앞에 있사오니 저희를 보내시는 어떤 자리에 갈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